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축도하시는 그 문구를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들마다 약간씩 축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하는 그 축도 그 문구 정확하게 기억나십니까? 매주일마다 지금 축복 기도를 받고 계시는데 그 문구 정확하게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기는 이제 많이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령님에는 많이 붙습니다. 혹시 그 정확하게 붙는 거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심 6개 붙습니다.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사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처음으로 이제 축도를 하게 되지요. 그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축도문을 외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축도문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축도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뒷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축도를 하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십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인교회 대부분들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거예요. 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와서는 그 마지막 문구를 제가 바꿨습니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축도는 기원형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목사님이 기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원형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있을지어다 이 축도는 선포형입니다. 선언형이지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해주시는 것처럼 선포식으로 축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기원형 축도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형 축도가 맞는 걸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그 근거가 있고 또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형 축도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도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고린도후서를 이제 다 마치면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의 자격으로 이제 선언하며 선포하며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 다음에 with you all, 그러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여기까지만 있고 동사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비동사를 넣지요. Be with you all,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도 번역을 하면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원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그 의미들이 다 있기 때문이지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기원형 축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목사님이 기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형식이지요. 그리고 선포식의 이 축도는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격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축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축도의 그 말 끝은 선포형이 아닙니다. 그죠? 기원형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식으로 축복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다른 사람들은 축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오직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만 그 축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도를 대제사장적 축도라고 부르지요. 사실 뭐 기원형 축도가 옳으냐 아니면 선포형 축도가 옳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겠지요.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뭘까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심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염려도 되고 불안도 많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지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어려웠지만 광야에서 여러 대적들도 많이 만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이방 민족들은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싸워가지고 승산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키심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축도의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지요.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화면 보시고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니다. 결국에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니시는 깃발이에요. 깃발. 여러분, 깃발을 언제 흔듭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 깃발이라는 의미는요,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주로 깃발을 누구가 사용하죠? 군인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군대에는 다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깃발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그 깃발이 제일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군인들이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승리를 하면 뭘 꽂습니까? 깃발을 거기다가 꽂게 되는 거지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봐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워야 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싸움의 능선이라고 하지요. 뭐 8부 능선, 9부 능선을 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저 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생의 고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인생의 싸움에서, 영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푸시고 축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온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의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이 얼굴의 의미가 뭘까요? 이 얼굴은 존재감이죠. 존재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계속 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보고 있겠다라는 약속이지요. 항상 함께하고 계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들도 서로 간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 보기가 힘들다고 말하죠?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얼굴의 의미가 뭡니까? 존재입니다. 존재. 이 존재감인 거예요. 진정성.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이죠.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항상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화면 보시고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이 삼마의 의미가 뭘까요? 삼마라고 하는 뜻은 거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계신다.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의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제1차 포로 때는 다니엘 끌려가지요. 제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약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약 30세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약 35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아내가 죽었다고 눈물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내의 죽음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죽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슬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진노하고 책망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처음 전했던 말씀들은 전부 징계, 심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 에스겔도 전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물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까지 찼다가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이제 계속 이제 물이 차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물이 사람 허리를 다 넘고 계속 이제 옆으로 퍼져서 흘러가게 되면서 강을 이루게 되고 온 천지에 다 그 물이 이제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복이죠.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이 뭐로 끝난다고?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심판을 받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정말 회복은 불가능한가?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축복은 평강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의미이지요. 이 평강 혹은 평안하고 편안은 좀 다른 겁니다. 편안은 뭐지요? 컴포터블이 편안. 여러분 편안한 거는 뭡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편안인 겁니다.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손에 들고 내가 원하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뭐 맛있는 거 그냥 먹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편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편안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평안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고 평화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 환경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텐트 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구하기도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먹는 음식도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 매일 똑같은 삼시세끼가 만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편안이 있겠습니까? 절대 편안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신앙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이죠. 샬롬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함, 한화됨, 조화, 번영, 건강함, 충만함, 평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은요, 샬롬의 축복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급박합니다. 절대 편안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샬롬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마칠 때 축도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축도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축도쯤이야, 뭐 좀 일이 바쁘니까 지금 빨리 무슨 예배 마치고 나가서 바깥에서 무슨 뭐 봉사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시니까 축도를 안 받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축도는 너무나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 마지막 축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예배는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뭐 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뭐 축도 오늘 그냥 생략하고 그냥 먼저 나가서 할 일 많은데 뭐 나가면 뭐 되겠지. 안 됩니다. 축도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축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축도 받으시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4년 정도 방황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 제가 청년부 예배 드릴 때 그때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는데, 와, 정말 그 축도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축도를 받는데 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축도에는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축복도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축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소망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